오늘 평화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평화. 보통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고 평화가 없는 상태는 전쟁과 분쟁과 사륙과 갈등과 이제 전쟁의 반대로서의 평화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평화 이렇게 하면 푸른 초원과 하늘과 유유히 떠가는 그 흰 구름을 보면서 참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평화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평화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평화인가?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 있는 이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이 평화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고 이 평화의 의미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에 되면 어김없이 빠짐없이 이 구절이 인용되어지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 구절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도 평화에 주목을 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한 걸음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의 걸음을 한 걸음 다 걸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할 때 이 평화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먼저 이 의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관계가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의미예요.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착취와 이런 것이 바로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평화는 서로의 관계가 그런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인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런 관계가 사람들의 관계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죠? 원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 평화의 반대였겠죠. 평화의 반대. 어떤 관계였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고, 이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구절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자녀인가 하면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교훈을 하고 바르게 지도를 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자녀의 모습처럼 진노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죠. 이 관계는.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여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죄의 본성을 따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런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막 안 돼, 안 돼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는데 결국에는 죄를 지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죄의 지배를 당한 사람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눈앞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어도 나를 못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자기 욕심을 따라 무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죄인의 본질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평화로울 수가 없죠. 만약에 가정에 이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늘 꾸짖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하지만 들은 척 만척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질서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원함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편안할까? 평화로울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있고, 그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잊으려고 하죠. 이걸 있는 것들을 찾죠. 하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연예인들만 꼭 불안한 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만 불안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은 불투명한 미래를 두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불안한 거예요. 종교성이 있고 그런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술에 빠지기도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죄인의 불안을 잘 표현한 문학 작품이 떠올랐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두꺼워서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목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모든 순간이 막 놀라는 겁니다.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죄를 짓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저는 벌이라고 느꼈습니다. 비록 그가 이제 경찰에게 붙잡히기 전까지, 어떤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그는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한 겁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초조한 거예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인은 결코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 건강한 내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의 상태는 따뜻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보신 분은 다 알죠. 따뜻하지를 못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양심의 기능이 죽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도덕성, 양심, 이게 없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화하고 있고, 이런 삶은 불안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탈로 날까 불안하고,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치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거듭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거듭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전에는 이 방향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욕심을 따라 살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고 죄의 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이런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입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신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회심하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니 우리의 마음도 편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후회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요. 성도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가운데서 점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나면 곧바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니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듭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천국이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 이 천국이 임할 때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강, 평화, 평화는 모두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번역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문맥상 평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내면의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미움과 적대와 이런 것이 사라진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본질적으로 광야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강야와 같기 때문에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와 갈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어서 이런 평화가 주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와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내면의 상태로서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상태로서의 평화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이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문제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를 평화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이며 복음으로 인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까짓 거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항상 이게 부딪혀 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 조심해도 상대방이 와서 받으면 사고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상대방이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면 내가 사고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도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인들을 만나며 죄인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문제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죠. 염려가 밀려올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과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우리 내면의 상태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든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인 거예요. 아이가 아빠하고 공원에 나가면 개를 만날 수도 있고 위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빠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성도의 그런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 내면의 평화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짤막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빼고는 다른 지역은 모두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임 때문에 삶이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사람이 은행 직원인데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어른이 어른을 괴롭히는 겁니다.
마치 학교의 일진들이 그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처럼 손을 펼쳐라 그러고 쇠자로 막 손등을 때리고 그런 일이 지금 직장에서 일어난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맞고 지배하고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욕망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욕망을 앞세워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약육강식이다. 마치 짐승에서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으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삶이 꼭 약육강식이다. 전쟁이다. 실제 폭탄이 떨어지고 한 건 아니지만 완전 전쟁이다. 그만큼 치열하고 치명적인 아픔이 발생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고, 속이려고 하고 있고, 속임당하고 있고,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삶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미움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는 것이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대로 적당하게 하다가 이제는 미워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내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즘은 가족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진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꼭 뭐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혼의 수치만 하더라도 50%입니다. 한 해에 100%가 결혼이 100%라면 이혼이 50%예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가정은 다 화목하고 평화라고 관계가 무난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가족간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서 연락해보지 못했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화목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겠죠. 불편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움의 길, 무관심의 길, 반목의 길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정말 큰 거예요. 멀리 있다면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성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게 걸어가기 힘들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돼?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화해를 신청해야 돼? 저 사람이 화해를 신청하고 잘못했다고 말해도 내가 될까 말까 한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낮아져야 됩니다. 미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설교 간단하게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평화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불화한 관계였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성령 안에 이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평화를 누릴 수 없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평화로 누렸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낮아져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무릎 꿇어도 내가 할까 말까야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약함을 우리가 긍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약하잖아요. 약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누군가가 긍휼하게 여겨주면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약함을 긍휼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관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이 되셔서 지혜롭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이런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그 가정이든 교회이든 세상이든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성탄절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헌신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